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합당한 자로 이름을 받은 기쁨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하고 설교 시작 부분을 어떻게 들어갈까 설교를 다 쓴 다음에도 정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꼭 올려드리면 좋겠다 싶은 찬송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우리 사도들 그들의 기쁨 그리고 제자들의 그 순종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사용하시니까요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소문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거리에 가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지나갈 때가 되면 사람들이 침상을 베드로가 가는 길 옆에다가 놓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혹시라도 그 침상에 덮일 때에 그 사람이 나을까 해서 혹시나 해서 침상을 놓고 혹시나 해서 담요를 깔고 병자들을 거기에 눕혀놓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아픈 사람을 일으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내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도록 선포되는 자리마다 귀신은 쫓겨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내에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예수 이름의 권세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사역으로 인해서 가장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불편했는가 하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요,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너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문이 열렸는데 안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새벽에, 아마 새벽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는 그 시간,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자기들의 일을 하기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 그 새벽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서 신문하기 위해서 옥으로 병사들을 보냅니다. 옥에 와보니까 없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가서 아니 옥이 없던데요 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옥에 가두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도 당장 가서 잡아와라. 그 병사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서 신문하고 있는 그 장면의 끝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의 그 위협이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위협할 때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고 놔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지금 당장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라.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사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었고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를 죽인 그 범인은 바로 당신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우리에게 왕으로 다시 삼아주셨다. 이 일에 우리가 바로 증인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분명한 증인이시다. 거침없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시 화를 냅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이미 한번 놓아줬으니까 이번에는 죽는 게 정상입니다. 이번에는 원래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사명의 기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투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구하다가 8회까지 주전투수가 너무너무 잘해서 0대1 겨우 1점 차이로 이기고 있는데 구원투수가 등장해서 투런 홈런 맞으면 집니까 이깁니까? 바로 지는 겁니다. 구원투수는 절대로 실점 안 해야 됩니다. 구원투수는 오랜 이닝을 책임지지는 않지만 짧은 이닝이라 할지라도 그 이닝을 타자 한 명, 타자 두 명을 완벽하게 막아내야 되는 게 그게 구원투수의 이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작전을 잘 사용하십니다. 오늘 등장한 구원투수는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교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구원투수가 입장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교사를 투입을 하십니다. 가말리엘은 누구냐? 성경에서는 여기에 한번 나오고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로 미뤄볼 때 가말리엘은 이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스승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대부분 학자들은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서도요 아주 최고의 선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온건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파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역사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생겨날 즈음에 공의회가 생겼을 때에 그 공회의 회원 중 한 명이었고 또 위대한 선생이었던 힐렐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 힐렐의 손잡벌이 되는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절에 랍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7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말리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누가 서면 저절로 고개가,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4절에 기록한 것처럼 또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말에 감동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움직여야 정상일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말을 듣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격과 조건을 갖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의 얘기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보다는 자격과 조건에 더 고개를 깊이 숙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구원 뜻을 결코 실패하지 않을 100%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를 그들에게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를 잘 보면요, 이게 무슨 신념에 찬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차분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신중한 태도 한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34절 뒷부분에 보면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립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는, 사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공회 의원들을 다른 말로 설득하고 그들을 바꾸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듣지 못하도록 밖에 나가게 합니다. 사도들은 듣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를 또 들어보면 사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세웠는지 아니면 지구끼리 하는 일인지 알지 못할 거 아니냐. 굉장히 중립적으로 사도들도 위하며 또 자기들이 속해 있는 공회도 원하는 아주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선동가들, 이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두 선동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죠. 이 드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100여 년 전쯤에 실제로 유대 땅에 있었던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한 메시아라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드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다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난리치고 온 동네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몇 명 따라다녔다고 그럽니까? 한 400여 명 따라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그 400명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합니다. 이 유다는 갈릴리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적할 때라고 하는데 이 호적은 예수님 태어날 때 호적하고는 다른 호적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호적을 한번 했고 그 이후에 약 한 5에서 6년 정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호적을 합니다. 그때 호적할 때 나타났던 사람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젤롯 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습니다. 유대가 로마가 자기들을 억압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당,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젤롯 당이 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로마주의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근데 이 유다도 결국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민족을 이끌고 큰 일을 할 것처럼 독립할 것처럼 난리를 쳤지만 이 사람 죽고 나니까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 일의 위험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 3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 사상과 소유가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확신할 수 없으니 내버려 두라. 그게 가말리엘 율법 교사의 결론입니다.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금방 사라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그제서야 공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더 넓은 길이 주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매질과 협박을 당하고 그렇게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데 이 사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맞은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요거도 먹은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말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요거로도 먹고 맞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걸 맞았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누가 이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이 얘기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 그럴 일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괜찮다. 내가 네 편이지 않냐. 사도들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사도들 마음에는 맞은 건 다 사라져버리고 요거도 먹었던 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으로 인한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어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성공적인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무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는가 하는 것을 머리가 아프도록 고민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것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의무를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뻥 차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때에 우리 삶에 그런 자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점점 뒤로 오면 올수록 그런 사람들은 점점 적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하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자꾸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지서를 보면 다 그런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오늘 이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는 비슷한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길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저거 왜 저런 짓을 하나 싶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그 길을 막고 복음이 전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가는 길을 막고 예수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내부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오늘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걸어야 했던 길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편을 들고 그 복음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생초교에 와서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박해와 고난이 정말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많았던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 안 믿고는 나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중에도 있으시고 이 생초교회가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구나. 내가 진짜구나. 내 유익을 위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를 악물고 손해를 감수할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것은 믿음의 실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이 가장 하수라는 걸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걸 증명하는 자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함께 끌어안고 울고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기도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이고 그게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감당할 자. 왜 성령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토록 지속적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 6장밖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5장밖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야 될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이곳에 성전에 올라오면 이곳에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나가셔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반대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감히 세상이 넘보지도 뺏어갈 수도 없는 기쁨이 있어야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해와 고난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도 복음을 얘기합니다. 일터에 가서도 복음을 얘기합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끼리 앉으면 조금 더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 예수님은 도대체 당신 삶에 어떻게 일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만나서 앉아있으면 우리 장로님은 도대체 그때 그 힘들 때 어떻게 예수님 통해서 그걸 어려움을 극복해내셨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묻고 싶고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거절하고 거부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확인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다른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이걸 원하셨느냐 원하지 않았느냐 그거 한 가지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런 자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선택했을 때 깨달아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분명히 내가 그거 선택하고 이익을 하나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정구나, 내 등을 두드리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자리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느낀 기쁨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분명히 맞았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잘했다, 내가 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하셨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서 내게 인자한 미소를 보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고 앞으로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만나고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